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위대한 기회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 오늘까지 설교 쓴 것을 이제 잘 보관하고 있으면 1, 2, 3월 이 설교 노트 쓴 거에서 선물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온 친구들은 플러스 1이 더 되는 거고요. 네. 네, 무슨 선물을 줄지 기대해 보세요. 자, 위대한 기회 설교 제목 적어주시고 본문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얀색 글씨는 제가 읽고 주황색 글씨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볼륨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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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퀴즈를 몇 문제 내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이사야는 언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나요? 네, 힌트는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퀴즈가 마치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입니다. 성전에 가득하였던 것은 무엇인가요? 네,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옷자락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하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과거 왕들은 일반적으로 흘러내리는 긴 옷을 입었습니다. 옷자락이 이렇게 땅에 이렇게 끌리죠. 망토를 같은 거 입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긴 옷이 왕의 위엄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은 어때야 했을까요? 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왕의 위엄을 존중해야 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했습니다. 청학교에는 누가 계신 곳입니까? 예,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고요. 그렇다면 예배자가 교회에서 마땅히 갖춰야 할 마음과 태도는 어때야 할까요?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 하나님의 위엄에 우리가 경거망동하거나 아니면 세속적인 어떤 그런 태도나 마음을 취해서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증언복음 2권에 있는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 예배드리기 전에는 어때야 하는지 우리 화이트 부인의 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몇 분 동안 기다려야 한다면 그들은 조용히 묵상함으로써 진정한 헌신의 정신을 유지하고 그 예배가 그들 자신의 마음에 특별한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와 확신으로 이끌어 달라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 아멘. 찔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가운 사람들이 있어서 인사하는 건 전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왔다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은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좀 조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보여주신 것, 그게 예배이긴 한데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헌신의 마음도 똑같이 예배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헌신의 정신을 유지하는 것, 분주한 일들,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일들, 그리고 복잡한 마음들 분명히 있지만 잠시 예배가 드리기 시작되기 몇 분 동안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그 시간은 참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도하는 집, 그리고 조용히 묵상하는 곳, 그곳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왕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마음속에 그것이 특별한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꼭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저에게 없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표준만 알면 제 신앙생활이 너무 강팍하고 너무 힘들고 고되다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성령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예배 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정말 멋진 거는요, 다른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와 확신으로 이끌어달라는 중보기도. 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나만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온 어떤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오늘 오지 못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또 예배 링크를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때, 우리 1시간 전에 예배 링크가 올라오잖아요. 그 링크를 또 전달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확신이 생기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것이 왕에 대한 마음, 그것이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한 그 이사야가 본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시작. 형제들이여, 말씀이 전달될 때 그대들이 하나님의 위임받은 종들을 통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주의 깊이 들으라. 한순간도 자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잠 때문에 그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만일 유의한다면 그대들의 발을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설교 들을 때 서 있습니다. 박상희 집사님 저보고 자꾸 앉으라고 그러시는데요. 네, 제가 왜 안 앉을까요? 예, 다 맞습니다. 앉기 싫어서요. 왜 앉기 싫으냐면 앉으면 졸립니다. 여기 공간이 저에게는 좀 덥습니다. 오늘은 좀 딱 좋은데요. 보통 덥습니다. 특히 안식일에는 너무 더워요, 저는. 그래서 앉으면 잠이 그냥 앉으면 솔솔 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이 참 은혜롭고 이렇게 부드러워서 이렇게 잠이 더 잘 오더라고요. 잠이 안 오게 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는 이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도 답답하면 그 문 밖에 나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적습니다. 그러면 잠이 안 옵니다. 적으면서 조는 경우는 참 드물거든요. 우리 어린이들도 적으면서 하면 후딱 적고 나서 그 다음에 막 잡담을 하는 친구도 없지 않아 있는데 계속 또 적는 습관을 또 들이면 예배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위임받은 종들, 이 설교자의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것, 그것은 다 이러한 일들도 포함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권면입니다. 마지막 시작. 마지막 축도가 끝나면 모든 사람은 마치 그리스도의 화평을 잃어버리기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여전히 정숙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는 것과 그분의 눈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이 그분의 가시적 면전에서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떠밀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말고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 예배 후에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예배자는 여전히 정숙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제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좀 더 이렇게 화목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잡담하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서 소란하면서 이 모든 은혜가 날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깊다면 그 자리에서 더 기도하고 이 성전을 떠나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 여러 가지 좀 다른 견해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내 태도에 머물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스랍의 날개는 몇 개인가요? 네, 6개입니다. 스랍은 빛나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천사입니다. 스랍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린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린 것은 발의 상대적 불경건성 때문입니다. 남은 두 날개는 날기 위함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스랍들이 부른 찬양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거룩, 그리고 또 있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거룩하심과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찬양의 주제였습니다. 거룩은 인간의 죄된 본성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신적 본성을 말하고요. 영광은 인간을 위하여 천연계와 역사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헌신, 그분의 인내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그분의 영광입니다.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인은 위기를 두 글자로 쓴다. 첫 글자는 위험이고 둘째는 기회의 의미다. 위기 속에서는 위험을 경계하되 기회가 있음을 명심하라. 저는 이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기는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기는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유다의 9번째 왕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유다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유다를 포함한 여러 나라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아수르의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우시아가 죽은 것이죠. 이제 누가 아수르의 공격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국가적, 영적 위기를 느끼고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네,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네, 하나님,
유다, 내 조국이 겪고 있는 이 국가적 위기, 영적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혹시 불평하거나 비난하고 계십니까? 혹시 무시하거나 피하고 계십니까? 혹시 부딪히거나 대립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사야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무엇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고 너무나 신비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 옷자락은 왕의 위엄을 상징한다 그랬고 왕이 계신 곳에서는 우리가 경건성과 그리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는데 이건 무엇을 상징할까요?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을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무엇을 하실까요?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암담하고 불안한 국가적 위기, 영적 위기 가운데서 이사야는 진정한 통치자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에 빠지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기로부터 건져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 살았습니다. 비가 오면 천정에서 비가 새고 밤에는 쥐가 스티로폼을 갉아먹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내보니까 가난이라는 위기는 부끄러운 것도 불편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해심과 동정심을 갖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겠어? 죽게 있어 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직장인과 취업 준비생을 위한 기독교 자기계발서입니다. 부모의 영향을 벗어나 사회 초년생으로 살아가는 2030 세대, 그들의 삶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죽겠다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가 오히려 개인적인 신앙을 확립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준비된 어른이 되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마음이 잘 맞고 통하는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 친구가 나보다 다른 사람과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운함도 들고요, 배신감도 들고요, 외로움이라는 그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교회를 옮기고 싶은 그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런데 이 위기는 오히려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훈련시키는 품성 개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는 누구밖에 없다? 네,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간증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 교회 빔 프로젝터가 고장이 나는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수리를 해야 하나, 교체를 해야 하나 여기저기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러한 사정을 아시고 헌신을 자초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헌신의 결과물인데요. 86인치 TV, 얼마나 시원하게 보이고 선명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궁금하시면 어린이 교회 한번 와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교회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십니다.
어린이 교회에 또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프린터에 문제가 생겨서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아까 헌신하셨던 분이 TV뿐만 아니라 프린터까지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프린터까지 교체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분의 헌신이 여기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영향력과 가마력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표세훈 장로님께서 이 미디어 또 방송 담당이시잖아요. 어린이 교회 방송 장비가 바뀌는 것을 보고 설치하는 데 필요한 나머지 기타 물품을 또 헌신해 주셨습니다. HDMI 케이블, 그리고 분배기, 선택기. 저도 이번에 이런 장비들이 있어야 되는 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빔 프로젝터에서 TV로 교체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여기서 헌신 릴레이가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또 이름을 밝히지 않으신 분께서 어린이 교회에 피아노를 헌신해 주셨습니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자주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또 이어졌습니다. 우리 권영민 집사님께서 어린이 교회 설교자 얼굴이 평소 어두운 것을 보시고 핀 조명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밝은 마음으로 설교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밝게 더 준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HDMI 케이블, 그것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것을 보이지 않게 매설하는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한 달 동안 쉬는 날이 없었는데 한 달 만에 휴가를 얻었는데 바로 이 휴가를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해 주셨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예, 식당입니다. 뭔가 좀 바뀌었나요? 뭐가 바뀌었어요? 식탁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식탁은 이 상판이 이렇게 휘어져서 접시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미끄러지는 그런 좀 불안한 위기의 식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분께서 이 위기를 아시고 식탁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위험한 고비나 시기가 다가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바꿔줄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위기는 위축되는 기죽는 상황이 아닙니다. 위대한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더 크게 보고 위기를 더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기회를 더 크게 보고 기회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피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도망치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고 관계를 끊고 싶고 내 성질대로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마음에 짐이 있어서 국가적 위기와 영적 위기가 있어서 성전을 찾아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위기가 올 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본 것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네가 그 위기를 너 혼자 해결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내 앞에 그것을 가져왔으니 내가 너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확신을 너에게 주겠다. 믿음을 주겠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내 개인적인 문제,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 이 교회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진실로 아뢰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상을 보여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문제의 해결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죄됨을 보여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급기야 자신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위기가 오면 낙담합니다. 실패합니다. 쓰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위기를 오히려 위대한 기회로 삼고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